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어쩌면 조금은 원망 섞인 질문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의 온갖 악과 어둠, 그리고 지금 당장 제 삶을 짓누르는 이 고통을 그냥 한 번에 싹 없애주시지 않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으로 함께 돌아가 보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둠을 없애지 않고 굳이 나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저 어둠아 사라져라! 한마디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대신에 나누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하필 없애다가 아니라 나누다라는 이 동사일까요?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평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나의 열쇠 삼아서 창조의 문을 열고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성경 본문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명백하게 나누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둠을 소멸시켰다거나 제거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누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정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그냥 지워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나누심이라는 행위는요, 단순히 칼로 무자르듯 둘로 쪼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도 없고 목적도 없이 떠돌던 혼돈의 어둠에게 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쉼이라는 목적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극히 창조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누심이라는 행위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질서,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사랑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의 소망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다 살펴본 뒤에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 질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둠을 나누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파괴의 신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는 보통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지만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창조의 본질은 그 이전에 뒤죽박죽 섞여있는 무질서, 즉 카오스의 아름다운 질서, 코스모스를 부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단어들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 단어, 혼돈, 공허, 흑암에 잠시 집중해 보시죠. 먼저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인데 이건 그냥 좀 어지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태도 기준도 구별도 없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다음으로 공허는 보후라고 하는데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내용물도 의미도 목적도 없는 텅 빈 상태죠. 마지막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마치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어둠의 바다가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처럼 아무런 형태도 의미도 희망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심연 위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가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빛으로 어둠을 완전히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그 빛과 어둠 사이에 선을 그으시는 것, 즉 나누시는 것으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왕이면 그냥 빛만 있는 세상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어둠을 남겨두셔서 빛과 어둠이 구분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24시간, 365일 해가 지지 않는 세상. 처음엔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식물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광합성을 하다가 결국 모든 양분을 소진하고 말라 죽을 겁니다. 동물들과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는 활동 속에 지쳐 쓰러지겠죠. 회복하고 재충전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국 모든 생명체가 탈진하고 붕괴될 겁니다. 보세요. 일과 쉼, 성장과 기다림, 활동과 회복, 이 모든 생명의 필수적인 리듬이
바로 낮과 밤의 구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 이 리듬 위에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주일, 나아가 사계절과 인생 전체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은 단순히 빛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내일을 위해 숨을 고르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필수적인 쉼과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그냥 파괴해버리는 대신에 그 어둠에게 자리를 정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둠아, 너는 이제부터 밤이라 불릴 것이다. 너의 역할은 모든 피조물이 쉼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네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어둠에게 명확한 한계와 역할을 부여하심으로써 당신의 선한 질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어둠을 어쩌지 못해서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통제 불가능해 보이던 어둠마저도 당신의 주권 아래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바로 이 나누심이라는 행위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 행위가 바로 거룩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의 시작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도시의 본래 뜻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입니다. 즉, 거룩함이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다른 것과 구분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처음으로 구별하신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의 빛과 어둠을 나누신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거룩한 행위, 즉 구별하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고 구별하기는 창세기 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창조 패턴이 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엔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바다와 뭇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내심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패턴은 시간을 뛰어넘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세상 나라들로부터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빛을 어둠에서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창조의 첫 행위는 이 세상에 기준이 생겼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뒤섞인 혼돈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과 악, 진리와 거짓, 거룩과 속됨이 구분되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구별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우리 안에 어둠이 한 점도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방향을 구별하여 어둠의 방식이 아닌 빛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무균실 같은 세상을 만드시는 대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에 두셨을까요? 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둠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 바로 사랑을 선택할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은 빛과 어둠의 개념을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어둠은 단순히 해가 져서 캄캄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빛과 어둠은 단순히 존재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의지가 선택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 모든 영적인 어둠을 단 한순간에 깨끗하게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태초부터 혹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신다면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한 가지 역시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결코 강요되거나 프로그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 앞에서 오직 나의 자유로운 의지로 상대를 선택할 때 비로소 그 고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둠이라는 선택지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신다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유일하게 남은 길을 따라가는 기계적인 수능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대신 그것을 통제된 경계선 안에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진 그 경계선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았다.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너는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둠의 달콤한 유혹들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빛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그 고백은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어둠의 존재가 우리의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만드는 무대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과 어둠의 공존, 선과 악의 싸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끝, 지금의 질서가 완성되고 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십시오. 태초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시간과 역사의 무대를 여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새 창조에서는 밤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조차 필요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고 완전한 빛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어둠을 소멸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첫 창조와 마지막 새 창조 사이에 존재하는 과도기적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는 시간,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이 주어지는 시간,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즉시 없애지 않고 나누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시간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직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거대하고 신학적인 원리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아픈 질문 기억나시죠? 하나님, 왜 제 인생의 이 지긋지긋한 어둠을 그냥 치워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성경 안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나타나 혼돈의 상징인 거친 바다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세상의 혼돈과 어둠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날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여기까지라는 분명한 한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서 어둠을 완전히 거두어가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둠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한 약속으로 들려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둠 속에 치시는 경계선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둠을 그냥 남겨두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둠의 힘의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이 없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거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자라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두움을 없애지 않고 나누신 데에는 이렇게 깊고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질서와 생명의 리듬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거룩과 분별이라는 영적 원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은혜의 시간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의 어둠을 보며 절망하거나 왜 하나님이 이것을 당장 없애주시지 않는지 원망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마음속 혼돈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룩한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신뢰하며 어둠 한가운데서도 빛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내딛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